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?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. 정말 그런 한가위이셨습니까? 추석은 우리 설과 함께 우리 민족의 두 개의 커다란 명절이지요. 설은 지구의 공전에 따라 새해, 첫 해를 지내는 것이라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명절이 있습니다. 그런데 추석은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입니다. 그 유래가 신라 시대로 올라간다고 하기는 하는데 어찌되었건 우리 삶 가운데 풍요로운 추수를 마친 후에 마치 추수감사절처럼 그렇게 지내는 명절인 것 같습니다.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 자신들의 삶의 감사의 제목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명절 되셨기를 바랍니다. 명절을 즈음해서 저희가 이렇게 신명기서를 다시 보게 된 것도 또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 여겨집니다. 마태복음을 마치고 어떤 성경을 볼까 고민하다가 신명기서를 선택했습니다. 왜 신명기냐고 물어보신다면 몇 가지 변명을 하려고 합니다. 제가 지난번에 신약 성경 마태복음을 보았으니 이번에는 구약 성경을 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. 구약 성경을 보려고 하니 창세기는 마태복음 보기 전에 보았으니 이제 출애굽기를 볼 차례인데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를 아우르는 성경이 이 신명기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 신명기서를 선택해서 보면서 아울러 출애굽기와 또 레위기, 민수기의 말씀들을 조금씩 엮어서 이 신명기를 보므로 이 모세오경 전체를 한번 다시 살필 수 있는 그런 기회겠다 여겨서 이 신명기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.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보는데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습니다. 그 중에 두 가지를 설명하면요, 성경을 보는데 거울로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.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 말씀 속에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는 겁니다. 그래서 그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내 삶이 올바른가, 혹시 고쳐야 되는 것들은 있는가,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내가 본받아야 되는 것, 배워야 할 것들은 있는가라는 것을 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보는 방법입니다.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창문으로 보는 겁니다.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겁니다.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보는 것이지요. 이것을 일컬어서 성경적 세계관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.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. 그것을 성경적 인생관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. 성경을 통해서 세계를 해석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해석하고 성경을 통해서 온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, 이게 바로 이 성경을 바라보는 방법입니다. 그러니 어떤 성경을 보더라도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본다면 사실은 어떤 말씀을 선택하든 그것은 별로 상관없습니다. 그렇죠?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또 세상을 보면 되는 것이지요. 그러기에 무슨 성경을 선택하든 별 상관이 없습니다. 그래서 제 마음대로 선택한 겁니다. 그러니 이해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제 마음대로 선택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제가 이 성경을 선택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 신명기서를 선택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. 네,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. 신명기 1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라고 기록합니다.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이 신명기라는 겁니다. 3절 마지막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라고 기록합니다.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,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명령을 알리는 역할을 했습니다.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.
선포와 명령과 설명은 같은 걸까요? 다른 걸까요?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선포입니다. 그러기에 이 선포에는 권위가 있지요.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권위를 입어서 명령하는 겁니다. 그러니 그 명령을 들은 사람은 순종해야 하지요. 그런데 이 5절 말씀에 율법을 설명했다고 합니다.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하고 설명하는 겁니다. 근데 그 설명을 들은 사람들이 에이 나는 아닌 것 같아 라고 해도 별 지장이 없는 것이죠. 왜냐하면 그것은 그 사람의 견해가 들어가 있는 설명인 것이죠. 그렇다면 이 신명기는 선포인가요? 설명인가요? 선포일까요? 설명일까요? 둘 다 합니다. 왜요? 둘 다 그렇게 써 있으니까요. 이게 번역이 아니라 실제로 원문에서도 두 단어가 다른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. 성경에 선포라고도 하기도 하고 설명이라고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. 그렇다면 제가 지금 드리는 이 설교는 선포일까요? 설명일까요?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시면서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듣는 분마다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습니다. 제가 하는 이 매주일 하는 이 설교는 선포일까요? 아니면 설명일까요? 설교에는 선포의 요소도 있고 설명의 요소도 있습니다. 두 개 다이지요. 제가 신명기서를 제 마음대로 선택했다고 했습니다. 설명에 가깝겠죠. 제가 이걸 설명해 드리고 싶었습니다. 그런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함께 하셔서 이걸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게 선포이기도 하고 또 설명이기도 하다는 것이죠. 좀 설명을 더 드리려고 합니다. 신명기의 제목은 신명기입니다. 원래 구약 성경에는 제목이 없습니다. 구약 성경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요, 그 히브리어 성경에는 각 책의 제목을 달지 않습니다. 그러면 창세기라고 있지 않습니까? 그 창세기는 창세기를 시작하는 그 문문의 첫 번째 단어 베레시트라는 단어가 이 제네시스라는 그 번역하면 그런 단어입니다. 그래서 창세기의 제목은 그 창세기의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단어를 뽑아서 그것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. 원래는 제목이 없는 것이죠. 창세기, 출애굽기, 레위기 마찬가지입니다. 그런데 이 신명기에 와서는 그 제목을 따고 있지 않습니다. 신명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 엘레핫 데바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.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말씀들이라는 단어입니다. 히브리어 성경을 살펴보면 히브리어 성경의 이 신명기의 제목은 그 말씀들이 제목입니다. 근데 그 말씀들이라는 그 제목을 쓰지 않고 우리는 신명기라는 제목을 쓰고 있습니다. 이 한글의 신명기는 한자로 거듭신자를 씁니다. 이 거듭신자는 다시 한번 말씀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요. 영어 성경의 이 신명기는 듀트로노미라는 말을 쓰는데 듀트로는 두 번째, 노미는 율법이라는 겁니다. 두 번째 주신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지요. 그 영어 성경의 그 번역을 그대로 따와서 신명기라는 제목을 우리가 붙이게 되었습니다. 이 제목은 그럼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? 라고 따져 올라가 보니까 이것은 70인역이라는 성경책에 그 제목이 처음 등장합니다. 70인역이라는 성경책은 어떤 책이냐면 이 구약 성경 모세오경은 특히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. 근데 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진 이 말씀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. 그러면서 이 디아스포라들이 히브리 말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수 없게 되자 이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, 그 당시에 통용되어지는 이 그리스어로 번역할 필요를 느꼈습니다. 이집트에 있는 프톨레미우스 2세라는 왕이 각 12지파의 각 지파마다 6명씩을 뽑아서 72명을 뽑았습니다. 그리고 그 72명을 각각 방에다가 72일 동안 감금한 후에 그 동안에 이 히브리어 말을 헬라 말로 이렇게 번역하도록 시켰습니다. 그런데 이들이 72일 동안 열심히 앉아서 거기서 밥만 먹고 그것만 번역했습니다. 그리고 번역한 후에 그 번역한 것을 72명이 딱 맞추었더니 그 번역한 것들이 다 똑같더라 라는 전설이 흘러내려옵니다. 이건 물론 전설입니다. 근데 왜 그 전설을 만들었을까요?
하나님께서 신적인 기적을 동원하셔서 그 히브리 말이 그리스 말로 올바로 번역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전설들이 전해오면서 그 말을 믿기 시작한 겁니다. 그렇다면 그렇게 이 잘 번역되어졌다라는 것을 강조한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이것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오히려 반증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. 번역은 반역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. 번역은 아무리 번역을 잘해도 원문과 같을 수 없습니다. 그 뉘앙스를 그대로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. 한국말을 아무리 영어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영어로 번역되어질 때 그 맛을 살릴 수 없습니다. 반대로 영어로 된 것도 마찬가지이지요. 그렇다면 이 번역할 때는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? 이 번역하는 사람의 그 개인적인 견해가 그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. 그렇다면 이 70인역은 아무리 72명이 함께 번역을 하고 그것을 뜻을 맞추어서 한 문장으로 만들었을지라도 그들의 견해가 그 속에 녹아 들어가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. 그러면서 그들이 그 가운데 어떤 번역을 했냐면 신명기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. 이 신명기는 두 번째 주신 말씀입니다. 그들이 이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이 신명기에는 출애굽기에 나왔던 10계명이 한 번 더 등장하더라는 겁니다. 근데 이 10계명을 보니까 똑같지 않고 그 10계명이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었다는 겁니다. 그러니 이 말씀은 두 번째 주신 말씀이다 라고 여겨서 이것을 신명기라는 제목을 붙이게 되었다는 것이죠. 저 나름대로의 해석이 들어갔습니다. 저 나름대로의 주장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 주장이 들어가 있는 이 신명기는 가짜일까요? 이 번역하는 이 과정 속에서 정말 오류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을까요? 물론 자기의 견해가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견해는 어떤 견해입니까? 그 원문에 대한 견해이지요. 그 원문을 떠나서 다른 것을 창작해내지는 못합니다. 번역이라는 것은 늘 원래 원문에 붙잡혀 있습니다. 그 원문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. 그 원문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였고 내가 어떻게 해석했느냐는 것이지 그 번역자가 새로운 창작물을 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. 아무리 자기의 의견이 들어갔을지라도 그것은 그 원문에 붙잡혀 있습니다. 그 원문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. 그런 의미에서 이 모세는 이 신명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래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해석하며 이 신명기서를 쓰고 있습니다. 간혹 어떤 사람들은요 이 신명기서의 저자를 의심하기도 합니다. 어떤 사람은 이 모세가 이 글을 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. 왜 그러냐 하면 신명기 뒤에 가서 보겠지만 나중에는 이 모세가 죽은 다음의 일이 신명기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. 모세가 죽은 다음에 그 이야기를 누가 썼을까요? 모세가 죽기 전에 자기가 다 미리 예언해서 딱 써놓고 죽었을까요?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. 그러면 그 부분은 일정 부분 어떤 사람이 나중에 써서 붙였겠지요. 그러면 그것을 붙였다고 해서 이 앞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모세가 쓴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? 아닙니다.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이 모세가 썼다는 것을 증명해내고 있습니다. 특별히 제안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5절에 보니까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합니다. 요단 저쪽 땅입니다. 요단 저쪽 땅이면 이 글을 쓰고 있는 모세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? 요단강 건너서 지금 가나안 땅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.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서 저쪽 사람들을 보면서 저쪽에서 썼다라고 기록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자유주의 학자들에 의하면 이 구절을 통해서 이것은 모세가 쓴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다 들어온 다음에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. 왜요? 그것이 율법과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. 그러나 여러분들 명절이 되어서 시골로 내려가셨습니다.
여러분들의 시골은 서울보다 지형이 낮아서 내려가셨습니까? 강원도로 가면 강원도 올라가는 것 아닌가요? 강원도로 내려갔습니다. 강원도가 내려가는 데인가요? 서울로 올라간다고 합니다. 서울은 오르막길인가요? 아니지요. 우리는 그것을 마치 그 상용구처럼 그렇게 수거처럼 그렇게 쓰지요. 서울로 올라가는 겁니다. 이 요단강 저쪽이라고 표현되어진 이 표현은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 관심이, 온 삶의 중심이 이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돼 있어. 언제나 지명을 설명할 때 가나안 저쪽입니다. 요단강 저쪽을 이르러 요단강 동편을 가르치는 그런 말이라는 것이지요. 이렇게 이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되어져서 모세가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기록된 그 말씀들을 이 신명기서에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정말 모세가 썼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지요. 간혹 목사님들 중에서 설교의 표절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이 계십니다. 그분들이 인터넷에 이렇게 드러나는 설교를 보면 제가 봐도 좀 너무했다 싶은 분들이 계십니다. 보니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그냥 통째로 카피해서 그대로 하셨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. 그런데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제 설교를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.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신명기서를 설교 강의하기 위해서 7에서 8종류의 주석들을 살펴보고, 그리고 예화를 위해서 일반 서적들을 보고, 그리고 가끔 논문들을 살펴보기도 합니다. 그리고 그것들을 다 종합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지요. 해 아래 새 것이 있겠습니까? 2000년 이래로 이 신명기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설교한 분이 얼마나 많을까요?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 신명기 1장을 한 번 이상은 설교하셨을 겁니다. 그렇다면 이 신명기 1장에 관한 설교만도 수천 편이 될 겁니다. 그 수천 편의 설교와 제가 오늘 하는 이 설교와의 차이점이 있을까요? 내가 특별한 다른 점이 있을까요? 어디든지 걸면 표절이 걸릴 수 있지 않을까요?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설교는 다른 분들의 설교와 다릅니다. 왜 다를까요? 같은 쌀을 가지고 밥을 했는데 날마다 다릅니다. 맛이. 그리고 집집마다 그 맛이 다릅니다. 같은 반찬을 놓고 반찬을 했는데 저마다 그 집마다 특유의 맛이 있습니다. 제가 설교하는 이 설교는요, 2019년 9월 추석이 지난 다음 날 하는 설교입니다. 이 설교를 듣는 약대 중앙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설교입니다. 이 설교는 어떤 다른 설교와 같을 수 없습니다. 그런 차원에서 이 설교는 독특한 설교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설교는 신명기 1장 1절에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. 그 신명기 1장을 벗어나지 않습니다. 그것 이외에 다른 말을 설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. 그 말을 설명하고 해석하려고 합니다. 그런 의미에서 이 설교는 다른 모든 설교와 같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특함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것이 바로 이 신명기서를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라는 것입니다. 어떤 분이 최근에 제가 한 설교를 잘 들으시고 요약해서 본인의 블로그에 이렇게 몇 번 올리셨더라고요.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, 약대중앙교회를 검색해보니까 그분께 먼저 나와서 그분의 요약해 놓은 걸 보았습니다. 아주 잘 들으셨고 요약도 아주 열심히 잘 하셨더라고요. 25분 30분에 걸쳐서 한 설교를 한 페이지에 요약하셨습니다. 본인의 해석일 겁니다. 그렇죠? 어찌되었건 본인이 은혜 받은 말씀들에 해석했을 겁니다. 모세가 이 신명기서를 기록한 것도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중에서, 그 말씀 중에서 자기가 깨달은 것, 자기가 은혜 받은 것, 그리고 이 말씀을 이 백성들에게 하고 싶었던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. 그러기에 이것은 모세가 율법을 해석한, 설명한 말씀입니다. 반면에 그것이 설명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주신 그 말씀이었습니다. 그것이 함께 복합적으로 포함되어
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이 성경은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록되어졌습니다. 요단강 건너편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?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. 그리고 시내산에 갔습니다. 그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. 그 율법을 받고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. 애굽을 나와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데 10하루길입니다. 거기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데 한 달도 채 안 걸립니다. 그런데 3절 말씀해 보니까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이라고 기록합니다. 지금 2절과 3절 사이에 40년의 공백이 있습니다. 10하루 만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는데 그 10하루 만에서 그 일이 끝쳐지고 40년이 지나서 이제야 그 요단강 건너편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 건너편에 와 있습니다.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아서 그들이 두려움으로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를 두려워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했던 40일을 하루를 1년 삼아 40년을 광야에서 뺑뺑 돌렸습니다. 그리고 그 40년이 지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모든 어떤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. 단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다. 이 두 사람 이외에는 애굽 땅에서 나온 모든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.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? 시내산에서 모세의 율법을 받은 사람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.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쳤습니다. 여러 우여곡절 때 40년이 지나면서 그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. 그리고 다음 세대인 그 다음 세대가 지금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요단강 앞에서 모세가 이제 그 마지막 말을 합니다. 그리고 이 말이 맞춰지면 며칠 후에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자취를 감추고 죽습니다.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새로운 세대입니다. 새로운 뉴 제네레이션입니다. 그들만이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. 그러면 지금 이 모세가 이 요단강 앞에서 유언처럼 하는 말입니다.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말씀을 40년이 지난 이후에 그들에게 새롭게 재해석을 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는 말씀입니다. 이 선포는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한 그 말씀이 모세의 40년의 인생을 통해서 녹아지고 그 40년 동안 통하여서 해석되어지고 그 40년 지난 그 삶을 통하여서 융화되어진 그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해석되어지는 것이죠. 그런 의미에서 이 신명기라는 말씀은 제대로 된 제목이기도 합니다.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새롭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 다시 주어지는 것이죠. 모세의 온 인생을 통하여서 녹아진 그 말씀이 유언처럼 등장을 합니다. 신명기는요 약간 운율을 가지고 있습니다. 우리 옛날 선조들이, 우리나라의 선조들이 글을 쓸 때, 시조를 쓸 때 어떻게 썼습니까? 우리 시조 쓸 때 늘 규칙이 있죠. 3434, 3434, 3543이죠. 이 세 글자, 네 글자, 세 글자, 네 글자 쓰다가 3년에 가서 마지막에 세 글자, 5글자를 써서 그 시의 묘미를 가져오는 것이지요. 이게 그 시의, 이 시조의 묘미 아닙니까? 이 신명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 이 운율을 담고 있어서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이게 외워서 들을 수 있을 만큼, 이스라엘아 들으라,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신명기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. 그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모세가 그들이 잘 알아듣고 그들이 암송해서 자녀들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이 운율을 맞추어서 아주 기가 막힌 문장을 통해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, 이 신명기서를 기록한 겁니다. 그래서 그것을 그 예술적으로 그들에게 전해줍니다.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요, 이 신명기의 말씀을 늘 암송했습니다. 이 신명기의 말씀을 암송하고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아이들이 자라나면 이 말씀을 읽게 하고 외우게 해서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.
명절이 무엇입니까? 절기가 무엇입니까? 이스라엘 절기 중에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. 초막절은요,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 다 놔두고 자기 집 옥상이나 저 들판에 가서 텐트를 치고 자는 그런 절기입니다. 멀쩡한 집 놔두고요, 텐트를 치는데 그 텐트를 치는 규칙이 있는데 하늘로 구멍이 5개 이상 나야 된답니다. 그게 누워가지고 별이 보여야 되는 것이죠. 아들하고 딱 누워가지고 아빠 왜 우리 집 놔두고 이렇게 생고생해? 하고 물어보면 아빠가 이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. 야, 우리 할아버지가 말이야 이런 텐트를 치고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살았단다. 근데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우리가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단다 하고 아버지가 아들한테 설명을 해주게 합니다. 그럼 그 아들이 그것을 듣습니다. 그리고 자라납니다. 다음 절 초막절이 되어서 자기가 장성한 후에 자기 아이들하고 아빠 왜 우리는 또 여기서 이렇게 텐트 쳐야 돼? 야, 우리 할아버지가 아빠한테 얘기해 줬는데 우리 조상들이 말이야 이 텐트를 치고 그렇게 살았대.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을 기억하는 거야 하고 아들에게 또 전수하는 겁니다. 그래서 그 전수하면서 그 안에 추억들이 담기겠지요. 그 안에 삶들이 담기겠지요. 야, 우리 아빠가 어렸을 때 말이야 할아버지하고 같이 텐트 칠 때는 텐트 치면서 이런 것도 했어, 이런 것도 했어. 그들의 삶이 자꾸 그 안에 첨가되겠죠. 그 첨가된 삶들이 전해지는 겁니다. 이 율법이 다시 재해석되는 겁니다. 그 율법이 그들의 삶에 맞추어서 적용되어지는 겁니다. 모세가 이 신명기를 통하여서 그의 온 삶이 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에 간섭하셨고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 어떻게 이스라엘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 은혜들을 이 신명기에 담고 있습니다. 이 신명기에 그 은혜가 녹아져 있습니다. 이제 앞으로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이 신명기서를 한 절 한 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겁니다. 이 속에서 모세가 느꼈던, 모세가 체험했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. 그리고 이 신명기서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얹기를 원합니다. 여러분들의 삶의 그 노래를, 여러분들의 삶의 그 한 절을 이 신명기 위에 덮어 씌우기를 원합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의 해석을 그 다음에 담으십시오. 여러분들의 삶의 그 해석은 이 신명기 원래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. 그 율법에 붙어 있지만 그 율법이 아니라 그 율법을 해석하고 살아낸 여러분들의 삶이 그 위에 덧붙여지는 겁니다.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에 선포합니다. 근데 그 선포한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설명해야 합니다. 이게 설교이죠.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.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들 가슴속에 울리기를 원합니다.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여서 믿음으로, 신앙으로 살아내서 여러분들이 살아낸 그 삶을 설명해 주십시오.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설명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설명해 주십시오. 그래서 이 선포된 말씀과 이 설명된 말씀, 이 말씀이 하나 되어서 또 다른 전통을 만들어내고 또 다른 은혜를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. 이제부터 신명기가 시작되어집니다. 미리 좀 한번 읽어오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신명기를 통하여서 모세가 깨달은 그 말씀들을 우리가 깨닫고 또 제가 연구하고 또 제가 깨달은 말씀들을 그 위에 덧붙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들이 이 말씀 위에 덧붙여져서 이 신명기서가 이 약대중앙교회 안에서 독특한 말씀으로 이 약대중앙교회 교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그 말씀들로 다시 한번 태어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,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,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말씀을 선포했고 또 그 선포되어진 말씀을 설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했던 것처럼 이제 앞으로 이 신명기서를 통하여서 우리 약대중앙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밭에 온전히 선포되어져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덧입혀 새롭게 설명되어지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.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